자, 우리 이름 부르면 우리 앞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우리 환희. 환희 나오세요. 환희, 용빈이. 귀여워. 그다음에 은정이 나오세요. 은정이. 그다음에 이한이. 이한이 안 왔어요. 그다음에 민서연. 서연이 안 왔고. 그다음에 우리 6학년 언니들 있어요. 우리 지인이랑 서림이. 서윤이. 서윤이랑 우리 서림이. 야, 서림이 진짜 크다. 동생들 사이에서 엄청 키가 커.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우리 제일 큰 언니랑 우리 동생들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Let's go!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다 외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색깔 예배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드려요. 우리 한번 눈 감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서 정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았으면 찾았나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성경책 꼭 펴서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서 마태복음 가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할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고기를 낚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당부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영상 보고 말씀 나눌게요.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그리고 난 제시. 오늘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선생님? 잘 물어봤어, 제시.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신단다. 지상 명령이요? 그게 뭐예요? 비디오 게임 이름 같아요.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이란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어. 오, 혹시 비밀 임무 같은 건가요? 아니, 비밀은 아니야. 그 반대로 지상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야. 가장 기쁜 소식이지. 우리가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들어보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11제자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사명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나라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은 항상 뭐가 같이 있다고 했죠? 소명과 사명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인데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만 100원이 써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전이 100원의 값어치가 있나요? 뒷면에 아무것도 없고 앞에만 100원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건 100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렇게 동전의 양면에 100원이라는 것이 써여 있어야 되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소명과 사명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은 뭐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심겨져서 씨앗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그 씨앗이 의미가 있죠. 그죠? 열매 안 맺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면 그 씨앗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다음으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에 지상명령이라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오라고 하셨냐면 갈릴리 산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11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앞에 딱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의심했을까? 왜 의심을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사람의 눈과 귀는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눈과 귀는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할 때 있죠, 그죠?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아듣고 딴짓 할 때도 있죠, 그죠? 우리의 눈과 귀는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눈과 귀를 믿으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 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법으로 이 세상은 다스려질까요? 예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죠? 법으로 다스려요. 그죠? 법이 없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어기면 어디로 가나요? 결국 감옥에 가요.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 넘어가는데요, PPT.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창제하셨을까요? PPT 넘겨주실래요? 왜 창제하셨죠? 왜 창제하셨죠? 왜 만드셨죠, 한글? 아는 친구.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아는 친구. 우리가 세종대왕이 말해봐.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한글을 만드셨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읽기가 좀 어렵지만 글을 읽어보면 세종대왕님이 왜 한글을 만드셨냐면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몰라요. 나라의 법을 잘 몰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읽기 쉬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널리 이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보셨을 때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모두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전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PPT 또 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PPT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무당을 본 친구들 있나요? 무당을 본 친구 아니면 TV에서 무당을 본 적 있어요? 무당은 어떤 사람이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그 무당이 그 귀신의 일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아주 잘해요. 막 사람들 과거의 일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알아맞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맞히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도 일으켜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무당 같은 경우는 신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냐면 작두를 탄다고 그래요. 작두 타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칼날 같은 새날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보통이면 사람들 발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날카로운 날에 발을 베게 돼 있어요. 피가 나게 돼 있어. 근데 무당은 그 위를 걸어가도 피가 날까요? 피가 나지 않아요. 왜일까?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받으면 그 귀신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들을 우리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그 일을 충분히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당은 귀신의 일을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해지고 나중에 정말 안 좋게 삶을 마감합니다. 왜?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고 정말 고생스럽지 않고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뭘 봐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대림절 아버지 첫째 주일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아버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에게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구원받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모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모름으로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다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은 아버지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못하겠지만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했네.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아멘. 오직 성령이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He's Changing Me 찬양합시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외로운 눈이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한 번 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외로운 눈이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한 번 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외로운 눈이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한 번 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오, 예스. 아멘. 나에게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같이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트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
안전할 수 있어요. 코로나 안 걸렸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뭔지 알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묵상하게 됐을 때 주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랬을 때 오늘 찬양과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을 때 예수님 맞으려고 준비한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올해는 정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끝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죠? 그동안 했던 친구들은 계속 하시고, 못했던 친구들은 오늘부터 하시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꾸러미가 또 선물 가니까 묵상 못했던 친구들 묵상 하시고, 서디마 꼭 알려주고, 그지?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꼭 알려줘서 하나님 앞에 침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 성탄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12월 25일이죠. 예, 25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꼭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25일 날 성탄절말은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로 평안 성격케 하심이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